부푼 마음을 가득 담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바로 성지가 좋다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에 도전장을 내민 분들인데요. 밝은 얼굴들을 보니 어색함보다는 성지가 좋다라는 이름으로 금방 한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펜 하나 넣었고요. 자기 명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이 명찰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같은 팀이구나 하고 아시겠죠. 기대 반, 설렘 반.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남북의 길이만 400여 킬로미터, 동서 길이는 가장 넓은 곳이 121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지구 반바퀴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 약속의 땅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에게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은혜, 그 이상의 것을 안겨주는 성서의 땅으로 함께 가봅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를 주도하는 유대인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역사와 예수의 행적이 담겨 더욱 거룩한 땅 이스라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함께 흐르며 전 세계 순례객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곳에 27명의 성지 순례팀이 찾아왔습니다. 그 특별한 여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에서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마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마을이 유명해진 이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탄생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던 가장 오랜 확실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일 그렇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또 함께 들어가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된 곳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교회만큼은 정말 이 비잔진 시대 때, 비잔진 시대 때라 하면은 처음 이 땅에 로마의 핍박을 넘어서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 모두가 이 기독교를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의 그 원형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겸손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들어가실 때 네, 알겠습니다. 겸손해 보시죠, 우리. 네, 겸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1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탄생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에 비해 입구가 유난히도 작은데요. 몸과 고개를 숙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탄생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지는 웅장한 교회 내부.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보수된 탄생교회는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태워진 등잔에서부터 제단과 성화, 순례객들이 놓고 간 성예품들로 그 화려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기간에만 10만여 명이 방문한다는 탄생교회. 별을 따라 찾아온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느끼는 감격과 설렘, 그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저 천장을 보시면 저 천장에 나무가 보이죠? 저게 그 유명한 백향목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화재로 소실이 되었을 때에 레바논에서 보내온 백향목,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전이 백향목으로 졌잖아요. 다 있고. 그래서 백향목 건물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이 탄생교입니다.
비록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성전과 궁은 볼 수 없지만 그 건물의 일부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귀한 재료였던 백향목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문이 열렸습니다. 탄생교회를 방문하면 꼭 한번 봐야 하는 귀한 장소가 바로 이 지하에 숨겨져 있는데요. 모두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춰선 곳. 다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여듭니다.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새겨진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를 기념해 십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별을 만나자마자 저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에서 순례객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탄생교회를 나와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례팀. 그래, 선생님 저희 여기 지금 좁은 골목길인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 베들레헴 전통 재래시장인데 우리가 그 땅의 과거를 보려면 유적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가 재래시장이다. 슈퍼 말고 이 재래시장을 보면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떤 음식, 야채, 채소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좀만 더 올라가면 그 향료집을 먼저 한번 재미있어서 궁금증을 한번 해서 하죠. 뒤에 너무 떨어지지 말고.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하는 곳.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고 삶의 향기가 깊이 전해지는 곳, 바로 시장이죠. 이 베들레헴의 이 재래시장에서 이 다윗 이후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고 무엇을 먹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무엇을 먹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자타르 우슬초. 우슬초 한번 볼래요? 이게 우슬초가 약간 네. 향이 테이스트. 요거를 보고 제가 이 한번 우슬초 우리- 가루를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들고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허브 향과 네. 같이 고소함이. 우슬초는?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맛이 어떠세요? 아, 이거 믹스된 거네. 예, 약간 볶은 우슬초 그런 거죠. 그럼 먹으면 맛있는데? 밥 볶아 먹고 이게 싶은데? 올리브유에 섞어서 빵을 찍어서 먹는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수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맛보신 그 우슬초는 자타르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을 때에 그 정화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죄로 나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그 회개할 때에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회향. 자, 지금 밖에 계신 분들 제 목소리 들리시죠? 카레 냄새 자, 나. 지금 이제 벌써 우슬초, 박하, 그다음에 이제 회향이라고 하는 회향이 드릴게요. 11조로 들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건데 회향을 한번 맛보세요. 회향. 자, 회향. 회향. 카레만 나는 것 같아요. 카레. 카레하고 카레, 맛이 나요. 맞아요. 네. 맛보고 즐기며 시장 구경에 푹 빠졌는데요.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장소를 발견한 순례팀. 우선 저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바닥이 별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별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서 계신 곳이 아주 대표적인 베들레헴의 재래시장 거리인데 우리가 버스 타고 온 그 길은 현대의 버스를 다니기 위해서 만든 길이고 진짜 이 예수님이라든지 이 예수님 부모라든지 고대의 베들레헴에 오는 길이 이 길이 올드
베들레헴의 성에 대표적으로 지나는 길이 스타 스트리트, 별의 거리. 별의 거리. 별 한번 떠올리는 거 없으세요? 예수님. 아,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예수님 탄생 장소로 인도했던 그 별의 이름을 따서 스타거리. 그래서 이 별 모양의 분수도 만들었고 여기 큰 돌에 이렇게 별을 해서요. 베들레헴에는 곳곳에 새겨진 별을 찾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언덕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 남쪽 시온. 여기 시온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우선은 성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대에는 성문이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성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어떻게 기역자를 꺾어져 나오죠? 저게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저기 한 번에 쭉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충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문이 기역자로 꺾어져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문은 따라하세요. 시온문. 시온문. 왜 시온문일까요? 여기가 이름이. 시온산으로 통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온산으로 통하는 맞아요. 문, 시온문. 왜냐면 이 성문의 이름을 보면 다 단순해요. 세겜 쪽으로 가니까 세겜문, 요빠 쪽으로 나니까 요빠문. 예? 그리고 지금 요것이 시온산인데 원래는 시온산은 저 성전이 있던 곳을 시온산이라 그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시온산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벌인 이스라엘 독립전쟁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시온문. 시온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곳에서 둘러봐야 하는 3대 명소가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더불어 명소로 꼽히는 다윗의 무덤이 그중 하나입니다. 사실 왜 이곳에 다윗왕의 무덤이 있지? 이거 가묘거든요. 아, 가묘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 의미가 있어서 이 그냥. 비잔치 시대 때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 왕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 이 가운데에 무덤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이쪽으로, 아, 남녀가 여자들은 구분이 이쪽으로. 되는군요. 예, 이제 이게 이 유대인 회당은 남녀가 함께 못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많은 순례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지만 특히 다윗의 무덤은 유대인들의 성지이기도 한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다윗의 무덤은 늘 기억하며 찾고 기도하는 유대인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시온산 기슭에 위치한 또 하나의 명소로 가는 길. 네, 목사님 네. 여기가. 베드로 통곡교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네. 그 해에 제사장을 맡은 가야바의 집터래요. 아, 이곳이. 예, 그래서 이 교회의 지하에 가면 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잡혀오셨을 때에 네. 그 밤으로 로마 병사에게 넘겨지기 전에 갇혔었던 독방이 있습니다. 아.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교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했던 베드로를 기념해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가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갇히셨던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드러나니. 통곡교회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해주는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성지순례 여정 중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히브리 대학교에 성지순례팀이 방문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유대인의 저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인데요. 사장님은 자주 오세요? 그럼요. 제가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아예 히브리대에 등록된 차량이 있어서 항상 와서 유학을 생각하며 차도 마시고 또 지금 막 유학 가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에 대한 격려도 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평생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말씀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도서관 찾아오고 어쩌면 제가 이스라엘 떠나기 전까지 평생 이곳에 있는 한 히브리대와 도서관은 저의 공부의 터전일 거예요. 수십 년간 성지에 대해 공부하며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유대인들을 지켜봤던 이강근 목사.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작은 거인 이스라엘을 세운 힘.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1,400만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인구는 서울시 인구밖에 안 돼. 서울시 인구도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으로 자리를 잡은 이 민족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우리 한국에서 이 유대인처럼 우리도 성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요즘 부흥이 부는 게 있는데 5,000년 유대인의 지혜 탈무드. 그래서 그 지혜의 비결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제가 서 있는 이 장소는 이 탈무드 진열대입니다. 탈무드도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아주 다양해요. 자, 요것은 탈무드 바블리, 즉 바벨론 탈무드라는 뜻이에요. 이 탈무드가 이렇게 보면 네. 이게 토라의 본문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토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토라를 해석한, 토라를 주석한 미시나라는 책에 그 일부를 또 이렇게 전이를 해놓고 이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런 책이 12,000페이지야. 모세 오경을 바탕으로 한 토라와 랍비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는 수천 년을 이어오며 유대인들의 삶의 전부가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토론하는 삶, 그 속에 유대인들의 저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